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라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라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라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문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롤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라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라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랏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오늘 입다의 그 사사의 흔적들을 지금 우리가 오늘 이 11장 12장의 내용에서 지금 만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의 시작이 2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전쟁을 하기 전에 입다가 화친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자들을 암몬 왕에게 보냈지만 결국 그 화친의 계획은 성사되지 못하고 결국 이제 전쟁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맞닥뜨려지게 되죠. 그때 이제 11장 그 29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29장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라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라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라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길라앗에게 임했다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이 전쟁은 이기는 전쟁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는 거죠. 결과가 분명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주신다 하는 것은 결국 승리를 예고하는 그런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뒤에서 전개되는 계속 내용을 보면 입다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뒤에 나오는 비극적인 상황들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입다의 약속이 30절부터 31절에 나옵니다.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보시면은 하나님께 서원하죠, 그죠? 서원을 하는데 어떤 서원을 하냐면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만약 자기가 이기고 돌아오게 되면은 어떻게 하는 약속을 하게 됩니까? 30절부터 31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자기 집 앞에서 자기를 영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자기 집 앞에서 가장 자기를 먼저 환영하는 사람을 여호와께 돌려서 번제물로 바치겠다. 이런 소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의지에 의해서 소원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서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앞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함께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이 전쟁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되어져 있는 전쟁인데, 이 입다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길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부족하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보태가지고 전쟁을 이기기 위한 나름대로의 하나의 방법을 만들어 낸 거죠. 그래서 이 인간적인 자기의 계산으로 뭔가 좀 더 확고한 승리를 보장받고 싶어 하는 이 입다의 마음이 이 서원과 함께 이제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결국 입다의 서원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기는 거잖아요. 입다가 그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 33절에 보시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호와께서 32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33절 끝부분에 보시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앞에 항복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입다의 서원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전쟁에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사기의 주기를 보면 이제는 평화가 찾아와야 돼요. 그죠? 근데 또 이 뒤에 나오는 사건은 평화가 아니고 같은 민족끼리 전쟁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앞서서 11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4절부터 쭉 보시면은 여러분이 기억나시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입다가 서원을 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가는데 자기 집 앞에 누가 제일 먼저 뛰어나오죠? 자기 딸이. 그죠? 자기 딸이 제일 먼저 환영하고 걸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가 서원한 게 뭐죠?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구별해서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거잖아요. 짐승을 드린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드린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인신제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어디에 봐도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을 하시지만은 사람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바친 것은 그냥 시험하시려고 하신 것이 진짜 이삭을 드리라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부족하니까 성급한 서원을 통해서 스스로 그게 올무가 되어버려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입다가 그 결과를 보면서 뭐라고 고백했죠?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이건 완전히 아버지가 성급한 소원을 통해 가지고 자기 딸이 나와서 지금 자기 딸이 번제가 되기 바로 직전인데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딸이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뱉은 말을 번복할 수 없으니까 다른 너는 죽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자기의 성급한 결정에 대한 부끄러움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급하게 소원을 해서 내 딸이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저 자기 체면 깎일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 약속 못 지키는 거에 대한 마음이 더 큰 거예요. 자기 이기심이 가득한 거죠. 딸의 생명보다도 자기의 체면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입다의 자세가 지금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진짜 명령해가지고 딸을 네가 이기고 오면은 딸을 드려라 이렇게 말했으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가 소원을 하고서 그런 결과가 났으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뭐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딸의 죽음조차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소원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입다의 소원은 자기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실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어떤 이기적인 목적으로 말미암아 자기 딸의 희생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후회하거나 뉘우침이 없는 이따의 이기심이 오늘 이 상황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신 제사는요, 열왕기하 17장에 보시면 멜렉이라고 하는 이방 신에게 드리는, 멜렉이라고 하는 이방, 바벨론 사람들이 멜렉이라고 하는 이방 신상에게,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사람을, 아들을, 자녀까지라도 제물로 드려서 신의 환심을 사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제사 방법이 인신 제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편에 서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이긴 거잖아요. 신을 감동시켜서 무엇을 얻어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얻어내려고 믿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바르게 살면은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축복하시는 거예요.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심을 가지고 내 목적을 얻어내려고 하나님 앞에 환심을 살려고 이것저것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감사해서 내가 이것도 저것도 하는 것이지, 내 목적을 얻어내려고 뭔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런 헌신은 잘못된 거예요. 이기심의 발로일 뿐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의 믿음도 이 입다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입다는 잘못된 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방 신들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그런 제사처럼 사람의 제사를 하나님이 좋아하셔서 감동하시고 더 좋은 결과를 줄 거다, 이렇게 입다는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세상적인 것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하는 말씀의 약속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과 판단을 종종 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게 지금 입다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렇게 서운했으니까 너 죽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판단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물어서 그것을 고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바꿔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입다는 그런 과정을 전혀 이루지 않고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신앙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이 진짜 옳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의 약함을 지금 입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재에 보시면 스스로 두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꾸준히 겸손하게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 나의 맹점을 보여달라고 간구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뭐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혹시 잘못 알고 살아가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를 늘 겸손하게 기도하며 찾아갈 수 있는 신앙생활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같이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또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성경에 우리에게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소망이 무엇인지,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알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내가 잘못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늘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입다처럼 그냥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듣는 모든 생각, 그런 가르침, 그런 판단, 그런 기준, 그런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잘 분별해서 그것을 찾고 깨달아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찬송을 부르는 것도 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나의 인간된 생각과 아집을 자꾸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게 신앙의 걸음이거든요. 말씀을 읽으면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분별해서 나의 삶을 내려놓고 다시 하늘의 것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우리가 얻으려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지 않습니까? 신앙은 자기 자신의 고집을 자꾸 내려놓고 자꾸 주님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깎여서 주님이 쓰시도록 자꾸만 다듬어지는 그런 그릇이 되는 것, 그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입다는 지금 뭔가 하나님의 일을 대단히 하고 있지만은 전혀 다듬어지지 않는 자세를 가지고 자기의 고집을 그대로 끌고 가면서 다른 사람이 희생에 대해서 전혀 슬퍼하지도 않고 안타까워하지도 않고 자기 딸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의 욕심과 계획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런 삐뚤어진 신앙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저도 완전하지 않고, 저도 막 제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뭔가를 결정하고 의견을 내기도 하지만 제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그것을 밀고 나가면 결국 나중에 저도 목회해보면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고집을 피우지 않았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였어야 되는데, 그랬으면은 이런 어려움이 없었을 텐데, 그런 상황을 이렇게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막 30대, 40대 혈기왕성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이걸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어서 무조건 막 밀고 가고, 옆에서 다른 부인들이 이야기해도 제 뜻대로 합시다 이렇게 막 강하게 이야기해서 일을 진행시키지만 뭔가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아도 보면 나중에 보면은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이 있었을 건데 왜 내가 그렇게 고집스러워 했을까? 신앙은 강요하거나 고집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더 겸손하고 더 내려놓고 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더 세밀하게 찾아서 그렇게 하려고 늘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담임사관의 역할이고 정기님들의 역할이고 우리 단장님이나 모든 하사관들의 역할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 지금 그런 상황의 길을 걷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다의 딸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입다의 그 고집스러움이 뒤에 어떤 결과를 이어지느냐면요, 12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동족 산장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외부 사람들에게, 암몬 사람들에게 바로 전쟁하지 않았잖아요. 가서 화친을 청하고 그것을 전쟁이 아닌 다른 평화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런데 외부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화평을 추구하던 입다가 내부의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이었던 에브라임 사람들, 자기의 생각에 반기를 들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을 요단 나루턱에서 4만 2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사사기 8장에 보면은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반기를 들었습니다. 너 왜 우리를 전쟁에 나아갈 때 부르지 않고 너만 앞장서서 나가서 모든 공로를 가로챘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가 한 일이 당신들이 한 일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기드온 사이에 분쟁을 풀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과의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때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합니까? 자기 힘의 권력으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 4만 2천 명을 내부 전쟁을 통해서 죽이고 평정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입다의 고집스러움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부족한 지도자, 그것이 입다의 모습 속에 그대로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룬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섬김과 용서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승리가 될 것입니다. 남는 것이 없는, 오히려 차라리 이기지 않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는 그런 결과를 지금 입다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시면요, 오늘 12장에 보시면 6절을 보시면요, 자 6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6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가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3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7절부터 보시면요, 사사기 3장 27절에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며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가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의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요단강 나루턱에서 에훗은 이스라엘의 대적자였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압 자손을 10,000명을 죽이고, 지금 입다는 같은 요단강 나루턱에서 자기 동족 에브라임 사람 4만 2천 명을 죽이는 거예요. 같은 장소인데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같은 상황임에서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화평을 추구하고 한 사람은 전쟁을 일으키고, 같은 장소에서 한 사사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을 죽이고 입다는 동족을 죽이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느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하게 달라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결과의 승리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부흥과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꾸 놓치고 과시적으로 어떤 눈에 드러나는 외형적인 결과를 자꾸 쫓다 보면은 결국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의도하지 않게 자꾸 사람을 실족시키고 상처를 내고, 그래서 어떤 결과는 이룬 것 같았지만 결국은 안에 이
아픔의 상처가 늘 마음에 남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겪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율법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나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나만을 위해서 죽으신 건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여전히 십자가에 똑같이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내가 소중하면은 다른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나의 생명이 가치가 있으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중요하면 다른 사람의 구원도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말씀의 가르침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어느새 너무 지나치게 나의 구원, 나의 믿음 자꾸 이렇게 가버릴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 중요하죠. 다른 사람의 구원 중요하죠. 다른 사람의 어려움도 중요하죠.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내 몸같이.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파서 정말 힘든 것까지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저도 그렇고 우리 정교님들도 그렇고 단장님들도 그렇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 이거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때로는 실수할 때가 많아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 있는 99마리의 양을 두고서라도 또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다니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주변을 세심하게 돌아보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입단은 지금 복음과는 멀어져 있죠. 자기 딸도 그랬고 동족이 자기에게 반대한다고 해서 그냥 전쟁을 통해서 다 제압해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성경이 지금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입다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라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라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는 다른 사사기의 말씀의 내용은 뭐죠? 사사가 전쟁에 승리하면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입다의 사역 속에는 그 평화라는 말이 싹 빠져버렸잖아요. 그 땅에 하나님의 평안을 만들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샬롬이 그 땅에 임하지 못했어요. 대적은 내쫓았는데 동족과의 전쟁을 통해서 더 큰 희생을 치러내면서 입다가 사사로서는 7년의 사역을 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동족을 죽인 그 네분 전쟁의 아픔으로 7년의 세월을 지내다가 죽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입다의 삶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다 겸손하게 말씀과 기도 앞에 서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참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안에 늘 꿈틀거리고 내 밑바닥에서 계속 올라오는 이 이기심, 내 자존심, 내 고집, 하나님 자꾸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앞에 계속 깎여 나가도록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아는 믿음을 우리에게 꼭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저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